예수님께서는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히 기록된 이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사복음서의 이 오병이어를 모두 다 기록한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하여 71절이라는 굉장히 긴 구절로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것을 가지고 20편이 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보통 강해집도 최소 10편 정도의 설교를 요한복음 6장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여러분과 한 2편에서 3편으로 줄여서 여러분과 그 중요한 의미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이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맥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다 복음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한 번이 아니죠. 한 수십 번 정도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읽고 들어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은혜 받으셨고 어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나오는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장정만 수를 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과 또 어린아이까지 모두 포함하면 최소한 2만 명 정도의 숫자라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2만 개의 도시락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그마한 도시락이라도 예수님께 바치면 주님께서 수천 배에서 수만 배 부풀려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아낌없이 드리자. 이렇게 은혜 받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 자그마한 것 바치면 수만 배로 부풀려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요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주식도 그렇게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조금 투자해서 수만 배 튀겨낸다라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요행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 도시락을 갖다 바친 소녀는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릴 때 이것을 가지고 수만 배 부풀려 주십시오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해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까? 그때 제자들의 생각이 스치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도시락, 그들이 무슨 음식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그 중에 제자 중에 안드레가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자그마한 도시락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안드레가 그것을 빼앗아 예수님께 바친 겁니다. 그럼 이 소년은요, 예수님께 처음부터 드릴 의도도 없었고, 그리고 그것을 드렸을 때 이것이 수만 배가 되겠거니 하고 믿은 적도 없어요. 정작 이 소년이 받은 도시락은 몇 개입니까? 예수님께 1개 바쳤더니 몇 개를 받았어요? 1개 받았어요. 2개도 아니고 1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기대하고 예수님을 쫓는 무리를 꾸짖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 정확히 말하면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저 떡을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다라는 의미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 표적 이후에 덧붙여서 설명하십니다. 그러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 땅에서 우리가 먹을 양식을 위해,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업과 직장,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내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과 한번 나누겠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의예요, 의.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것. 내게 주신 그 역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돈 버는 사람은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상전은 상전으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상전은 상전으로 살다 죽고 종은 종으로 살다 죽어. 네가 거기서 무언가 평등 이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주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라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란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돈을 벌며 사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문맥을 따라 읽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 다시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오늘도 떡 달라고. 어제는 보리떡, 물고기 주셨으니까 오늘은 메뉴가 뭡니까? 물어보러 온 거예요. 식사 메뉴 물어보러 왔습니다. 주님이 이때 하신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정확히 말하면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예수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예수님을 쫓는 일입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 예수를 쫓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이 영생의 말씀 예수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여기서 재미와 감동거리, 침묵과 혹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에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일체 관심이 없어요. 설교만 하면, 성경 공부만 하면 좁니다. 관심이 없어요. 왜 교회를 다닐까요? 그 외의 세상 것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썩을 것을 위하여 나를 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일하라는 예수님을 쫓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뒤에 문맥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 양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 아니라 이 생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있는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은요, 자동적으로 예수 한 번 믿으면 평생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힘과 동력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태어난 아기는 반드시 음식을 요구하듯이 여러분 안에 거듭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 양식이 있어야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어야만 영생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났는가,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는가를 살펴보려면 이 양식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 양식을 얻기 위하여 핍박받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가 바로 복받은, 이가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주님은 이 양식에 관하여 직접 풀이해 주십니다. 6장 33절부터 35절인데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무엇이 생명의 떡이라고요? 나라고 한 예수님.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거듭난 분들은 반드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줄이고 목말라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거듭난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끌고 다니면서 예수를 먹이려고 해도 그들이 거부하는 이유는 아직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도 예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것을, 이 생명의 떡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쫓지 말아라. 세상 것 얻으려고 세상 즐거움 찾기 위해 교회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에 너희들은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그렇게 예수를 따르고 그것을 위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의미는 우리가 자그마한 도시락 하나 바치면 수천 배 수만 배 불려주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병이어의 의미는 썩어질 육신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는, 그들에게 떡이 되어서 그들의 생명을 주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케 하는 그 말씀에 관하여 주님께서 보여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할 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있죠? 뭐죠?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삼시세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 오늘 본문에만 이 의미가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양식의 의미는요, 바로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들 성경, 좋은 성경 보면 밑에 풋노트 있죠? 밑에 설명이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내일의 양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예 적혀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라고 적어놨어요, 성경에. 내일은 투모로우가 아니라 그랬죠? 다가올 그날의 양식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뭐냐면, 다가올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 하나님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주기도문이 그 내용이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 나라의 양식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나라의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 주옵소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큐티 하시죠? 오늘의 양식, today's manna, 그게 뭐예요?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이렇게 통해야 됩니다. 주기도문 할 때는 오늘의 삼시세끼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오늘의 양식하면 말씀 보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의 이해로 뚫어져야 돼요.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게 먹여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여러분들 이해할 때 주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먼저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다. 오병이어는, 이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냐면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의 말씀과 연결해서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시기가 언제죠? 때가 언제죠? 6월절입니다. 6월절.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때가 언제죠? 6월절입니다. 같은 6월절이에요. 6월절을 배경으로 해서 주님이 떡을 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는 장면을 그대로 마가복음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이렇게 주님이 하시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자, 똑같은 그림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뭐라고요?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는 포도주가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요한복음에는 주님은 이 피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해하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설해 주시는데 이렇게 해설해 주시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고 그가 예수님 안에 들어옴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 안에 들어감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함께 죽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다시 살리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가 무엇이었죠? 초회의 만찬은 유월절 어린 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은 것, 그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뭐냐면 패스오버, 마지막 10가지,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모든 장자가 그 미래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죽고 그 피가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려지는 거예요.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 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 모든 종들까지 다 합쳐서 그 양을 먹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양의 죽음과 내 죽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신이 왔을 때, 죽음의 사신이 왔을 때 이 어린 양의 죽음과 죽음 안에서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의 죽음 안에서 내가 함께 죽은 거예요. 이것이 먹었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그리고 그들만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와 죄사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이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대속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 마지막 만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바로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십자가와 죄 사함의 의미. 자, 세 번째는요 신약의 만나 사건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6장 3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만나의 의미는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의 떡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질 떡에 관하여 너희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늘로부터 내려진 떡, 그리고 그 떡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될 우리, 그 떡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지 모세가 너에게 그런 육신의 떡을 공급해 준 사건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오해를 교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신약의 만나 사건을 똑같이 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동원하십니다. 자, 이 오병이어가 일어난 사건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살지 않기 때문에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은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 가나안이었죠. 가나안. 가나안에 들어갈 때 무슨 강을 건너서 들어갔죠? 요단강 건너서 들어갔죠. 예. 그러면 이 동편이 무엇이냐면 광야예요. 동편은 광야.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이고요. 요단강 동편 쪽은 광야입니다. 오늘의 배경이 된 갈릴리 바다를 보면 디베리아라고 나와 있죠. 디베리아 건너편은 어딜까요? 그러면 동쪽은 광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에서 떡을 베푸시는 사건, 이게 뭐죠? 만나 사건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광야에서 떡을 베푸는 사건, 만나. 예, 만나죠? 이 반응이 제가 어렵게 가나? 예, 만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무 친숙했던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떡이 먹여지는 사건,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나 사건이에요. 이 만나 사건과 주님이 연결지어서 이해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마가복음에 보면요, 장소가 또 나와 있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굳이 빈들이라는 말을 꼭 집어넣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여기 빈들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빈들은 에레모스, 광야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의 똑같은 고백이었죠. 이 배경을 똑같이 설정하시고 주님이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의 의미가 뭐죠? 이스라엘만 광야 지나면 되는 건가요? 광야 인생 들어보셨습니까? 광야 인생. 광야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여정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떡,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그 천국에 바로 입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생 안 하고, 더 이상 고생 안 하고. 예수 믿자마자 천국 보내주시면 고생 안 하잖아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 우울증 오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우울증이에요. 신앙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광야에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이 광야를 살게 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심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광야를 살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땅 가운데 이 성도들이 이 땅을 통과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시험, 통과해야 될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떡은 있어야 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떡 먹고 살아야 돼요. 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에요. 떡이 없으면 육체가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여러분들이 떡이 없으면
태어났어도 태어난 생명도 떡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여러분 거듭난 생명은 무엇을 먹어야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만 사는구나. 내게 주신 생명은 말씀을 먹어야만 사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먹지 않았을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죽어감의 증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을 먹었을 때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이 소생케 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는 것. 이것이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먹이신 것은 그저 떡 먹여서 육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참 뜻을 그들에게 먹이길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오늘도 똑같이 광야 시험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보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주님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주님의 이 테스트에는요 문제에 답이 있어요. 자, 어디에 있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요? 우리가 어디서의 해답이 있습니다. 자, 빌립에게 물어보셨지만 빌립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빌립, 우리라는 거예요. 빌립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지금 함께 같이 계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가 내 곁에 있어요. 너와 내가, 너와 우리가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서예요. 주님이 물어보신 것은 그들에게 먹여야 될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냐 이 땅의 떡이냐 어디서예요. how가 아니고 where.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하느냐. 근데 빌립은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을, 이 고을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떡집이 어딘지 너무 잘 알았죠.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이 틀렸다라고 생각했어요. 주님, 어디서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돈이에요, 돈. 떡집이 어딘지는 제가 잘 알아요. 갔다 오면 돼요. 근데 돈이 없다니까요. 6장 7절에 보면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조금씩만 줘서 돌려보내더라도 초코파이 2개씩만 주더라도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 돈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돈이에요, 돈. 지금 이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지 않아요. 빌립은 오직 자기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빌립의 대답은 우리의 기도와 굉장히 잘 만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가 앞에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 필요한 모든 플랜을 내가 다 세워요.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문제는 돈이에요. 해결은 내가 할 테니까. 내가 방법 다 알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내 방법대로 하시죠.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뭐만 주시면 돼요? 돈만 주시면 돼요.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돈. 2천만 원만 주시면 조금씩 먹여서 돌려보내겠습니다. 지금 이게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항상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됐고요.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벳세다 사람입니다. 제가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동네 구석구석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뭐만 주시면 돼요? 돈 2천만 원만.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나아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움직이는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방법에 내 삶을 맞춰야 돼요. 더 나아가서 그것 어떨 때 대부분의 경우 그것 없이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있으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주님, 이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돈.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형편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사람은 밀떡 먹었어요. 밀빵 있죠? 밀빵 먹었어요. 근데 노예라든지 가축들만 보리를 먹었습니다. 이 소년이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비천한 신분이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는요, 우리가 말하는 그 고등어 생선이 아니에요. 이 보리떡을 먹다 보면 뻑뻑해서 목이 막혀요. 근데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초에 담근 생선을 조금씩 빨아서 씹어 먹는 거예요. 그럼 침이 나오겠죠. 그래서 삼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천한 음식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전에 물을 변화해 포도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안수하시면 이 보리떡이 뭘로 변해야 돼요? 채소. 예, 그렇죠. 예, 카스테라나 단팥빵이라든지 붕어빵 뭐 이런 거. 정말 최소한 스테이크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먹여주시면, 이야, 진짜 역시 예수님 주시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다. 우리에게 최고의 것만 먹이시는구나. 이렇게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축사하신 후에 나눠줬더니 보리떡이 뭐가 됐어요? 보리떡이 됐어요. 왜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하잘것 없는 거 주실까요? 여러분, 광야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한다, 예수님 짤이라면서, 근데 내 삶은 보리떡 같은, 아니 개떡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야. 광야에서 살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나 정말 모든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해주셔야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연명하게 하세요. 배는 채워요. 그런데 뭐 마음속에 만족은 없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실까요? 당시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음식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맛있는, 정말 세상의 음식이 아니라 정말 천상의 음식 먹었을 것 같죠.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박한 식물을 우리가 싫어한다. 맛대가리 없는 거. 아니 죽지 못해 먹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니 하다못해 좀 좋은 거, 마늘, 부추, 고기라도 좀 쉽게 해주시던가, 이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광야의 우리 삶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 맨날 이런 거 말고 내 인생에 좀 한 방 좀 허락해 주세요. 인생 역전 좀 안 됩니까, 하나님? 우리 이런 기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런 보리떡과 물고기 같은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 땅의 것으로 우리가 배부르고 만족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배고파야 하나님 찾아요. 우리는 역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 하다가 막혀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걸 누가 제일 잘 하실까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잘 하시죠. 자식에게 이쁘다고 2천만 원, 3천만 원 주는 부모님 있습니까? 자식 버리는 거죠. 2천만 원, 3천만 원 다 쓸 때까지 부모님한테 안 찾아옵니다. 근데 집에서 부모님이 삼시세끼 해주면요, 몇 끼니마다 찾아와요. 왜 그럴까요? 그 식탁에서 교제하자는 겁니다. 부모님이 함께 식탁에서 교제하자라는 거예요. 그저 떡을 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떡을 떼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함께 살자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생 역전, 그리고 하나님 이제 교회 왔다 갔다 새벽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지쳤어요. 좀 기도 한 번 했을 때 큰 것 좀 내려주시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떡으로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배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6장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자, 그러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먹여주심으로 우리와 연합되시죠. 어떻게 연합되실까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 안에 영과 생명, 이 영, 생명의 영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성령입니다. 생명의 성령.
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먹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의 떡, 카스테라, 스테이크 원하는데 주님은 지금 뭐에 관해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 영과 생명에 관해 말하니까 이들이 도대체가 마음에 안 들고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설교를 하는데 이 땅의 복과 이 땅의 떡에 관해 설교하면 뜨거워집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생명에 관해서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전했더니 어렵도다. 이거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땅의 떡, 이 땅 세상 것 쫓아 다니는 사람들은 이거 안 주시면 떠나갑니다. 아니 이거 대박 주셔도 떠나가요. 그들이 원하는 것, That's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였거든. 얻었으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 탕자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유산만 탐내다가 유산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떠나가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영과 생명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직 세상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영과 생명에 관한 말씀을 했더니 이건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가는데 이게 뭐 내가 먹고 사는데 무슨 도움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어렵다. 이거 누가 듣겠냐 이거. 다 떠나가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자가 말을 배워서 말을 하게 되더라도 이 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사자가 말을 못해서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사자가 인간의 언어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자의 사고방식, 사자의 문화, 사자의 이해 방식으로 이야기하겠죠. 사자의 관심은 뭐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초식동물 뜯어먹는 거. 그래서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이 사자가 말을 한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우리 성도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자가 이해할까요?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나는 지금 뭘 먹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영? 뭐 생명 이런 소리 하지 마. 먹고 사는 거 끝. 인생은 그게 전부야. 그럼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TV 강연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자가 말을 해도 우리와 그들은 소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오직 육체로 사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생명에 관해 말하는데 그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영과 생명에 관한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듣고 은혜 받으신다면 여러분 안에 똑같은 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영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먹어야만 사는 영이 있어요. 이 영은 영생하도록 있는 이 말씀으로만 살아납니다. 성도의 양식은 떡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봤을 때는 실패의 십자가, 사람들에게 봤을 때는 패배의 보리떡이에요. 그깟 거, 살아가는데 도움 하나도 안 되는 거, 그거 뭐 들으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해. 차라리 유튜브 돌려봐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들이 얼마나 넘쳐나는 줄 알아? 그 시간에 차라리 유튜브 몇 개 더 돌려봐. 거기 가서 듣는 게 네가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이 돼? 여러분, 영과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될까요? 여러분, 이 영과 생명으로 살아본 사람들은요, 영과 생명이 살아날 때 이 땅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됨을 경험합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갈등과 모든 불화가 사라져요. 내가 변하니 내가 담고 있는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영과 생명이 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이 살아날 때 내가 사는 모든 상황이 변화가 돼요.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만족케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만이 우리를 이 소망 없는 땅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고, 이 광야 같은 땅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 그리고 안식과 누림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과 생명에 관해서 말했더니 다 떠나가요. 이 말씀은 듣기 힘들다. 다 떠나가는데 마지막 12제자가 남아있죠. 주님 뭐라고 물어보시죠? 쓸쓸하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항상 사고만 치시던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 고백이니까.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생이 누구에게서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정답입니다. 광야 시험에서 주님이 듣고자 했던 말씀 바로 이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영과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육신의 떡? 아니요. 주님, 영과 생명이 이끈 데로 가면 주님께서 보리떡 같은 것 먹이실지라도 우리는 그것, 이 땅의 떡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쫓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제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제자, 예수 믿고 예수 쫓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요, 이 세상에 떡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주님 영생의 말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걸어가지 않아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아버지에 의존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안심하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양은 언제 풀밭에 누울 수 있어요? 양은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목자를 믿을 때 양은 풀밭에 눕습니다. 쉴 수가 있어요. 왜요? 믿으니까. 목자가 함께 있으니까. 양이 언제 쉬지 못합니까? 목자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양은 단 한순간도 쉴 수가 없어요. 초조합니다. 힘이 없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삶입니다. 이것을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요.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현실에서 무엇으로 위로를 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상황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 무엇으로 공급받고 무엇으로 만족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이 땅의 삶이 보리떡같이 개떡 같은 삶일지라도 우리는 보리떡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이 내 안에 담겨야 거기서만 만족과 배부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는 훈련을 이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느껴질 때, 하늘의 것이 내 안에 차고 넘쳐 흘러갈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것으로만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먹이신 사건은 첫 번째, 그냥 떡을 먹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들로 먹여 살려내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직접 먹여지심으로 내 피, 내 살을 너희들이 먹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죄사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약의 만나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떡이 내려 성령이 내려 그들에게 임하는 사건이었어요. 이것이 신약의 만나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영과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 많이 내고 봉사 많이 하면 그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수십 배로 부풀려 주신다. 이게 다른 종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무엇이든 어떻게든 정성을 들이고 치성을 드려라. 1만 배 해라. 그러면 그 지극정성을 보고 하늘이 감동해서 네 소원 들어줄 거다. 어떻게든 많이 드려. 그럼 부풀려서 많이 줄게.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짓 가르침이에요. 기독교는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게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어떤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세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어 줄여 죽게 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그러고 나서 보면요, 내 배고픈 것보다 그들의 굶주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살기 편해진 건 맞아요. 하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들의 가치는 오직 눈에 보이는 돈, 그리고 외모, 재능, 인기, 이런 것들이에요. 오직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위로받지 못하고 그들은 어떤 것도 위로, 쉼을 얻지 못하는 상태예요. 여러분, 돈은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결승점이 없어요. 외모는 얼마나 이뻐야 돼요? 결승점이 없어요. 이들은 쉴 수가 없어요. 항상 이 기준에 의해서 항상 자기를 다그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조금이라도 좋아요 받기 위해서 정말 갖은 고생을, 하지 못할 것을 다 해서 살아요. 조금이라도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하여, 사람들의 사랑에 구걸하기 위하여 그들은 인생을 갖다 바칩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에는 쉼이 없어요. 이제 열심히 살아도요, 정말 똑똑하고 재능 있는 청년들이지만 열심히 살아도 직장 하나 버젓이 구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미래는 어떨까요? 이렇게 열심히 이 순간 잘 살다 보면 나중에 좋은 나라 오겠지? 아니에요. 지구온난화와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 얼마나 배고플까요? 이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돼요? 이들은 어떠한 소망의 보리떡도 없는 삶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돼요? 얼마나 이뻐야 됩니까? 얼마나 재능을 가져야 돼요? 어느 정도 해야 내가 쉴 수 있습니까? 그게 없어요. 결승점이 없는 피로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항상 짜증과 화가 나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왜 짜증과 화가 나냐면 배고프면요, 사람은 누구나 예민해집니다. 배고프면 누구나 짜증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가 차 있을까요? 배고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면 이 세상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내 배고픈 것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금 배고파하는, 진짜 그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생명, 영과 생명의 말씀을 먹여야 돼요. 하늘의 소망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소망을 그들에게 흘려줘야 돼요. 여전히 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을 내게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는 게 가장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계 때문에 바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에다가 헌금 들여서 주의 종을 파송하여 정말 저 나라 선교 보내고,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그리고 이 땅의 청년들, 이들에게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정말 자그마한 거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보리떡 같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용기 내서 전한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먹여져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이 오늘날 오병이어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목마른 영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영혼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리떡으로 들어오신 주님, 그러나 이 내 안에서 나를 배부르게 아버지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만족만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이웃과 내 가정에게, 내 직장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 도시락이 수만 명을 먹인 것처럼 내 안에 영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가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